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1대1 제자 양육, 양육자반 일곱 번째 만남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교육 목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며 이를 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안다입니다. 이 두 가지 교육 목표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데요. 암송 구절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은 일곱 번째 만남에서 다음과 같은 컨텐츠들을 다루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 누가 성령 충만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와 방법과 결과, 그리고 언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이란요,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의 한 위이신 성령님의 지배 또는 다스리심을 받고 그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메타포를 비교를 하고 있지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 술을 먹다 보면 내가 술을 먹는지 술이 나를 먹는지 나중에는 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성령님의 다스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성령님을 보내주실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대표적인 구절로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용어들이 나옵니다.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이런 표현들은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성령님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렇다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쭉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여주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연약한가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마음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또 다른 마음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의 소욕을 넘어서서 육체의 소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구절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에 담아야 될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고 예수님으로 따라 살 때 우리는 이제 나의 원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혹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나의 소욕이 있지는 않은지, 나의 입술의 불평과 내 생각의 연약함과 어떤 행동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고, 세 번째는 전적인 의탁함입니다. 근거 구절들을 보시면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
저희들이 앞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도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 필요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시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오늘의 암송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한 베드로후서에도 보면요. 여기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미 정말 잘 훈련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준비해야 될 그런 성품이 어떤 성품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 두 번째는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에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이 담대히 전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관련된 구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일, 예언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방언과 관련된 구절인데요. 사실 처음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의 방언은 외국어였죠. 그 당시에 세계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고 그들은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들었기 때문에 원래는 외국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들로 기도하는 그런 방언 기도의 내용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방언 기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중요한 은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한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그 재능을 살펴서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달란트 비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달란트 뭐 1달란트 얼마나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일일 노동제품 수학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52주를 빼고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겠죠. 1탤런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의 20년 연봉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모두에게 이렇게 최소한으로 주신 달란트가 1달란트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서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는 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잘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가? 성령의 세례는요, 한 번 받고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The Order of Salvation, 즉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제 순서가 있는데요. 이게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중생, 거듭남, 그리고 회심, 회개함,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칭의, 의롭다함을 확신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되는 것, 성화는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성도의 견인은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영화는 이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저희들이 이 사이클을 볼 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즉, 소명이 있는 이후에 거듭나게 될 때부터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용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잘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근거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저희들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지요. 단 한 구절만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어날 힘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충만함과 성령 충만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 성령의 지배함,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 저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맺게 되고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중생함을 얻고 성도로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다음번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메일을 주시고요. 저는 다음번 모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